자, 오늘 말씀은 이제 19편 말씀인데, 오늘 19편 말씀은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나타나는 계시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는 그야말로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중에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인데, 그 중에 1절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하늘, 궁창 같은 것이지만 이제 그렇게 좀 세밀하게 보면서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아침에 빛이 쫙 떠오르고 저녁에 누구도 그릴 수 없는 그 노을, 멋진 노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또 위대하신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많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요즘 참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자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자연을 보고 좀 많은 것들 배우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전부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것이 이 게임이에요. 그냥 옛날에는 컴퓨터, 뭐 게임, 요새는 핸드폰도 꼬마 아이들까지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전만 때면 그것만 보고 있어요. 엄마가 애 달래기 힘드니까 그냥 그거 갖다 주면 일단 눈이 거기에 쏙 빠져버리니까, 또 심지어 눈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쏙 빠져버리니까 뭐 다른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야 이거나 보고 조용해, 그래서 갖다 주니까 그 게임 속에 애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 게임 속에 완전히 자연이고 우주고 하나님이고 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잠깐에 달래는 것이 아니라 애를 망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될수록 이 아이들 있으면 데리고 나가야 돼요. 자꾸 자연을 보게 하고 숲을 보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 이제 그것을 다 늦게 깨달은 이 다윗은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완전하다, 완전하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정말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자꾸 보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하나님의 증거는 더 나가서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완전하고 이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 여기서 우둔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을 지혜롭게 하신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옳지거니 이 말씀 그래 하면서 자꾸 깨닫게 되고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 누구한테서 가져올 수 없는 지혜를 마음을 탁 열고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막 지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말씀 붙잡아야지. 그렇지,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구만 하면서 그 말씀 속에 지혜를 깨닫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그랬잖아요. 날개, 특별히 믿음의 날개 중에서 말씀을 붙잡고 날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게 소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나를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이 가지고 날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길 때에 내게 지혜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늘 정직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 기쁘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한 거예요. 어떤 티가 들어간 것도 없고 어떤 불순물 들어가지 않고 순결한 이 말씀, 이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도 밝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얼마나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그랬어요. 자꾸 앞에도 정직하다, 그 다음에 순결하다, 또 여기 정결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어떤 것이 세상에 과시 와서 물탄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정결, 순결, 정직해서 이것은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곧 뭐냐?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10절 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모해라 이거예요. 이 정결한 말씀, 이 순결한 말씀, 이 정직한 말씀을 사모해라. 그런데 무엇보다 더 사모하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그야말로 이 금덩어리 아니에요. 사람들은 금을 좋아하고 보석을 좋아합니다. 다 어떻게 하면 보석 좋은 걸 가질까 뭐 이런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보게 되면 눈이 쏙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더 이것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써라. 사모해라. 사모. 눈이 쇠하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라 하는 걸 기다려라. 어제 주를 앙모하는 자는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이 뭐냐? 기다린다, 사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그러면 그것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더 달다 이거예요. 꿀 얼마나 달고 좋습니까? 이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찬송하길 뭐라 그래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다른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게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뭘 먹으면 달아, 뭘 먹으면 기쁨이 있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아멘할 때마다 송이꿀보다 더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죄인데 이 죄도 스스로 자꾸 죄를 지으려고 스스로 자꾸 어떤 것을 더 큰 죄를 지기 위해서 범죄를 계획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허물,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 이제 부지정에 지은 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허물, 내가 부지중에 나도 모르는 중에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고의로 일부러 내가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나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나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고의로 밧세바를 취한 후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또 막 우리아를 불러 드리고 또 그를 죽게 하고 하면서 이런 죄악을 범하는 이 고의로 짓는 이 죄. 그런데 이 고의로 짓던 부지중에 짓던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게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나 내가 고의로 지은 죄나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부지중에 지은 죄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말씀을 볼 때 아하, 그때 이것이 내가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일부러 고범죄 지은 것 누가 하나 아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엔 다 드러나니까 이거 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고범죄, 이 자기가 고의로 지은 죄를 놓고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얼마나 철저하게 눈물을 적시며 회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죄를 지적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입의 말 이것은 다 드러나잖아요. 또 마음의 묵상 이것은 표현하지 않지만 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가 말하는 거나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주님 앞에 이제 나타나서 주께서 내 모든 것을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송의 꿀보다 더 단다고 하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또 말씀 속에 내가 참 알지 못하게 지었던 부지 중에 지었던 죄나 또 알고도 일부러 지었던 이 고범죄나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남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 또 내 말로 이제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사람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